서양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이 인사말이지만 동양인, 특히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많이 낮았습니다만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전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기회를 잡았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는데 지나가 보니까 2번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목사님과 이 권사님, 또 장로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나가 보니까 인생의 기회를 놓쳤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 가운데 3번 놓쳐도 괜찮습니다. 4번 놓쳐도 괜찮습니다. 10번 놓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또 내임을 창대케 하려 말씀해 주었습니다.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과의 종들과의 다툼 속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이 조카 롯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조카야, 내 종과 나의 종이 다툼이 있으니 이 양을 키움에 있어서 처먹기 때문에 그러니, 그러면 조카가 먼저 좋은 땅을 선정해 가면 나는 그 반대편에 갈 것이다. 즉, 조카야,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것이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나는 북으로 갈 것이니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롯이 수할 땅이라고 하는 초지가 좋은 곳에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수할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땅은 산이 있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고 나중에 자기가 선택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산이 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초지가 될 것이고, 물이 없는 곳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펑펑 쏟아지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은 기회를 5번 놓쳤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은 날마다 살아있어서 언제든지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천막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깜짝 놀란 이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아, 천막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좀 나와봐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눈을 비비면서 나와서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아, 하늘을 좀 바라봐라. 하늘을 보니까 뭇별이 많지. 예 하나님, 뭇별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 이 뭇별이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같으리라.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뭇별까지 많은 자손이 내 뒤에 나타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내 후손이 뭇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입니다.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회를 여러 번 잡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살아있는 것이 기회고, 살아있는 것이 운명과 환경과 팔자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였길래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을까요? 첫째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 하늘이 보이지 않는 삶은 인본주의입니다. 천막 안의 삶은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감각을 천막 안에서 논한다 한들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신데,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설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천막 안에서의 여러 가지 계획, 감성, 감각, 체험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그런 한순간의 꿈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내게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일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왜 두렵고 왜 절망, 왜 떨고 있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막 안에서 살면 그 바깥 세상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운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5만 개의 근심 걱정을 하고 산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더라. 왜?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내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5만 가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소원이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기서 1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로다. 말을 해도 풀리지 않고 잠잠해도 이 욥의 아픔은 풀리지 않는다. 그런 부분입니다. 또 욥기서 1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혜는 그림자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욥은 인간의 삶의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욥과 같이 우리가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한들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가 다가올까요? 그럴수록 기회는 점점 멀어지고 삶은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용기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낙심과 소망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밖에 나와서 삼라만상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들어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산과 골짜기 험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막대기와 지팡이로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이상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산에서 어디를 봐야? 하늘을 봐야 합니다. 별의 모습을 보고 또 이 해의 모습을 보고 찾아가야 합니다. 땅을 보면 숲을 보면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숲에 들어갔을 때 캄캄하십니까? 의욕이 없으십니까? 내가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동기부여를 찾아낼 수 없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길과 진리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그 이후부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쫓아갔어요.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입니다. 셋째는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남방으로 점점 확장이 되어가 하나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물질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붙잡아 기도에 응답받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야곱은 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에 가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결혼하려고 했더니 동생을 사랑했는데 언니랑 결혼하라고 하고 아주 고약한 외삼촌입니다. 이 14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가 외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 자꾸 나에게 품삯을 어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합시다. 어떤 계약할까? 이제 양 가운데서 얼룩얼룩한 무늬가 나오면 내 양이 되고 신양이 나오면 외삼촌 양이 됩시다. 이거 반반이잖아요. 근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얼마나 약속 빠른가 하면 이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얼룩얼룩한 양들을 사흘 길쯤에 다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DNA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냇가 앞에다가 신풍나무, 호도나무, 단풍나무 얼룩얼룩한 걸 막 해요. 그래서 신양을 끌고 왔다가 튼칠하면 거기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물을 먹고 신풍나무 얼룩얼룩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튼튼한 양이 낳기만 하면 얼룩얼룩한 거예요. 희한하죠. 이것이 과학적으로 오늘날 증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야곱이가 과학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가셔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 안에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망, 좌절, 낙심, 원망, 불평함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건강하게 된다, 나는 부유한 삶을 된다, 우리의 가정 명문이 가문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는 분이시다, 믿어야 돼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린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다고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산을 들러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과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산과 바다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권세와 부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고 권세를 내놓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를 부유롭게 하시고 명예가 없는 자를 명예 있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를 포함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존 워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사람의 교회에, 즉 이 존 워메이커가 교회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이 교회학교에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됐는데, 존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아주 개구장이에요. 싸우고 훔치고 욕하고, 그러니까 예배의 분위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에 반사 선생님이 존 웨이커의 교장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나 이 아이 절대로 못 맡겠다고.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 아이를 다들 못 맡겠다고 했는데 한 젊은 여선생님이 그 아이를 내가 맡겠다고 우리 반으로 좀 보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 멍멍한, 아니 어떻게 그런 아이를 당신 반에 데리고 있으려고 하느냐, 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과 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싸우면서 이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 우리가 친구는 서로 사랑해야지. 그랬더니 이 존이 여선생님 얼굴에 침을 떼뱉고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존의 담임 선생님인 이 처녀 선생님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안고 사시는 거예요. 이 존에게 이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라라,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하다가 얼마 후에 편지와 스웨터를 선물해 줍니다. 이 편지와 스웨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스웨터도 맞는 옷을 줬고 편지에 뭐라 그러면, 존, 우리 집에 꼭 한번 다시 놀러 오기 바란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다른 반으로 갈까봐 선생님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나는 존,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자기를 침뱉고 저주하고 욕했던 이 반 학생에게 스웨터 선물을 주고 편지를 하되 사랑하고 지금까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 후에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이 나와 있는데 이 여자 선생님 이 집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대성통곡하고 운다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나 같은 놈을 사랑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성통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가 그 전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하고 침뱉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모진 말을 한 사람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용서 이해할 수 없죠. 이 선생님에게 왜 이런 능력이 나갔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족도 사랑하기 벅찰 때가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사랑하기 벅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벅찰 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죽어야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못났고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 하시고 우리가 10번, 20번, 100번 죄를 져도 늘 언제나 우리 곁에서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와 예수, 그분을 자랑하고 십자가와 예수님 때문에 참고 십자가와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십자가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기론산성에서 어느 남루한 어르신이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부산에서 사는 분이 기론산성에 15년 전에 땅을 샀다는 거예요. 5,000평에서 굉장히 큰 땅이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는 나에게 하소연합니다.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무슨 일인데요?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이 두 놈들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요? 지금 이 전라북도에 있는 땅을 절대로 팔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왜요? 그랬더니 나 죽으면 지들이 갈라먹으려고 하죠. 세상에 내가 땅 살 때 지들이 나한테 1원을 보댔습니까? 2원을 보댔습니까? 아무 한 푼도 보태지 않은 자식들이 땅을 절대로 팔지 말고 농사만 지라는데 이거 미치겠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아니 내가 이 땅을 노력해 샀으면 아버지 마음껏 쓰시고 그러다가 가세요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땅 팔면 난리 납니다. 절대 팔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부산에 간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기 온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믿은 만큼 여러분 배신을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왜요?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한 만큼 여러분 아픔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내 후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믿음이 잘 안 와요.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 자라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게 되고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걸 인정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지켜주는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을, 은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아침에 눈 뜬 것마저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 전에 어땠을까요? 걸어 다니는 것 당연했고 일하는 것 당연했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일자리에서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시다하는 사람은 내 음식을 먹어주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 받기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내가 실력이 좋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받을 복은 31,50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건강에 복이 말 것이고 물질에 복이 말 것이고 여러분은 가정에 복이 말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의 복이 말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꿈을 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했나요? 중독에 빠져서 시리하고 낙심하고 원망했나요? 아닙니다. 중독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중독에서 해방이 됩니다. 중독이 무슨 뜻일까요? 노예입니다. 담배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뭐냐? 노예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약의 노예요, 나는 술의 노예요, 나는 미나토의 노예요, 나는 담배의 노예요. 중독이 노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도 주님 만나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부모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젊었을 때 머리가 없는 이 대머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 교회 가는 모습들이 머리가 벗겨지고 가는 게 너무 이쁜 거야. 나는 소원이 뭐냐면 머리가 벗겨지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교회 가는 게 소원이었어. 근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머리숱이 많아. 근데 이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머리가 없어지면 중후해요.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 있는 사람, 머리 없는 사람이 성경을 딱 끼고 가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후해요. 하나님 많이 쓰다듬어 주셔서 머리가 없는 것 뿐이지, 예? 아주 중후합니다. 근데 이제 제 소원은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머리가 없어, 어릴 때.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자꾸 놀리고 그럴까봐.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야, 그러면 그 당시에는 머리 심는 것도 없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너는 주일학교 와서 목사님만 보면 기도해달라고 해요. 목사님만 보면 그럼 네 머리를 난다. 이 아이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얼마나 귀찮겠어요. 아 목사님 기도해 주시. 1년도 아니고 목사님 목사님 얼마나 귀찮겠어요. 근데 목사님도 대단하시고 그 아이도 대단하고 그 집사님도 대단한 거야. 근데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기도해달라니까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야. 목사 하나님 나 귀찮으니까 빨리 좀 머리 덜 낫게 해주시. 그렇게 기도하셔도 모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이 아이가 솜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용기를 내서 목사님 솜털이 나니까 기도해 주시겠어요. 중3이 돼서는 이 아이가 완전히 거목을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간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는 이 어머니가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는 어때요? 5년 1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내 믿음이 없구나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더디면 들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우연한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섭리 가운데 나타난 현상 가운데 내가 감사할 것이냐, 내가 기도할 것이냐, 내가 인내할 것이냐, 내가 충성할 것이냐, 내가 원망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을 보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여러분 인간적인 운명의 시간들이 좋은 운명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구역 예배도 듣고 수요예배도 듣고 집에도 듣고 시간이 나는 틈나는 대로 하는 말씀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과거에 아팠던 일들이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성장을 했거든요.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커져요. 커져.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일이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저 하나님이 계신데 사업이 좀 안 돼도 은혜 받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뜻이 있겠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기회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본다는 사실을 믿어 절망자를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